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추우시면 저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예, 좀 불편하시면 끄셔도 되니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뭐 되게 거창한 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B는 birth, 출생, 출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인생이다. 이렇게 이분은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이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과거에 선택한 내가 지금의 현재의 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데 지금의 선택이 모여서 우리 미래의 나, 내일의 나를 만들어간다,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만난 거, 그뿐만 아니고 수많은 이제 이 보면 다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왔죠. 등 떨면서 온 게 아니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선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요,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되는 음식을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발효되는 음식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익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반면에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참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느냐, 성장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요거를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여러분, 이제 선택의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제 다 돌았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전 유럽 지역을 다 돌고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등 떠민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구 하나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지 말라라고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매우 위험한 길, 생명이 이제 끊어질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 뻔한 길입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 어떤 이제 뭐 좀 그 선지자가 나와서 꿈에 성령께서 거기 가면 바울 죽는다, 가지 마라 할 정도로, 사람들도 그렇게 반대하고, 심지어 성령께서도 말리는 것처럼, 정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어쩌면 바울의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 과연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데 왜 이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3차 전도 여행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3차 여행의 목적이 뭐냐 하면 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연보를 걷어가지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전달해야 됩니다. 빨리 전달. 그러니까 바울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본인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약 10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있는 야고보 선지자 총회장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이방 선교회에 어떤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 사건을 보면 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가가 딱 나오죠. 딱 나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자신의 선택이 내가 이것을 딱 선택했을 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일인가, 교회를 위한 일인가. 이것이 바울 선택의 두 번째, 두 가지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이것을 선택했는데 사랑을 선택하는 일이, 실천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본인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오늘 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했는 것처럼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오후 예배 때 살펴보지만 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늘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얘기하거든요. 이기적인 삶 살지 말고 늘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작하는 대로 가룟 유다, 선택을 잘못했죠.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6절에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럼 가룟 유다가 지금 신앙과 양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돈을 선택해요. 자신의 욕망을 선택합니다. 그 결론은 뻔한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죠. 반면에 사명을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를 이렇게 이제 모으는 장면에서 지금 이들의 선택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 말에 이 사람들이 확 매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안위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이, 다시 말해서 사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확실한 선택이죠, 이거는. 예. 손해 볼 수 있고, 이게 뭐 돈 버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명이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좋은 선택이죠. 예전에 광고회사 이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물건인데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실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실화인데요. 중국 선교사님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은 육상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100m 달리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예선을 다 치르고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결승전 날짜가 나왔는데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시합이 딱 잡힌 겁니다. 근데 이 에릭이 신앙이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주일에는 나는 달릴 수 없다. 예배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권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영국 대표로 나간 사람인데요. 영국의 일간지와 잡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비난을 막 쏟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00m는 기권패를 했는 다른 사람이 나갔습니다. 대신해서 출전했는데 그 대신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이 에릭 리들은 장거리에 나갑니다. 계주에 나갔나 장거리에 나갔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땁니다.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이 에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보다도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였지만 금메달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선택했죠. 주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그런 많은 비난을 받았고 금메달의 영광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금메달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사명을 선택했다. 역사적인 평가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거든요. 거기서 중국 선교사 공안에 잡혀가지고 순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평가할 때 역사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좀 돌아와가지고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 때 이 각오라는 헬라어 말은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토이모스. 일반적으로 각오하다, 결심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여기에 이 단어의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평가하다, 책임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는 바울이 이 어려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선택에는 평가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평가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은 바울 자신도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당시에 그런 선택인지 굉장히 헷갈렸을 겁니다. 성경은 그냥 단명하게 딱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딱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선택이 맞나? 내 선택이 맞나? 수많은 어떤 이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바울이 자신의 현재의 신념과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 결정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죠. 평가를. 여러분, 이처럼 선택에는 그 선택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내 결단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훗날 지나고 보니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고요. 또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막 비난받는데 훗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재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부모님 막 설득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는데 몇 년 지나가 막 이혼하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이었죠. 반대도 있습니다. 막 반대를 했는데, 근데 결혼을 했어요. 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겸손한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내 발걸음, 발자취,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신념 중에 하나가 절대로 기도하면서 누가 이것이 A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B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가 묻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죠. 선택은 네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평가는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면 두 개의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을 가야 될 각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각오, 두 가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각오가 뭐냐? 좁은 길로 가야 돼. 두 번째 각오는 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각오가 필요한데, 첫째는 좁은 길을 갈 각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될 각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오늘 이 선택은 어느 정도 평가가 예측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철저하게 부인하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교회를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평가는 시간이 지나고 안 지나고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부합되기 때문에 이 평가는 이미 결정난 평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좀 민망한 그림일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그리고 좌측에 예쁜 여자 두 명이 있는데, 이 하나의 여자는, 한쪽의 여자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자와 또 한쪽의 여자는 미덕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하루는 저게 이제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헤라클레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여자와 미덕이라고 하는 여자가 각각 양쪽 갈림길에서 딱 헤라클레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중간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미덕이라고 하는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욕망이라고 하는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막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꼬십니다. 자신과 함께 가면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헤라클레스를 딱 이렇게 이제 유혹하죠. 반면에 미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선택하면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라클레스가 누구를 선택했을까? 미덕이라고 하는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의 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인터넷에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치면 이런 그림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나옵니다. 헤라클레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헤라클레스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어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며 순간 눈에 보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고, 비록 힘들고 좁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을, 헤라클레스의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선택이 참 힘듭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가 삶과 죽음의 중간에 초이스,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참 선택 장애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택 못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바울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바른 선택, 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이 바울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렇지만 영광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